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후반부로 거의 많이 넘어왔는데요. 지난 설교들을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 지금 3장까지 끝나고 4장 마지막 후반부까지 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살펴보시면 매 장의 후반부에 공통된 주제가 지나가요. 근데 그 공통된 주제를 사실 제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스킵하고 왔어요. 이제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번 1장을 다시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또 볼까요? 2장의 후반절입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볼까요? 3장 13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던 4장에서도 역시 그 주제가 똑같이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1, 2, 3장에서 나왔던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주제와 엮여서 이제 같이 설명이 되지만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그냥 남들과 같은 소망이 아니라 그 재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찬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확신과 믿음을, 소망을 선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인물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셨을 때 한번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장 전반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금 더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주제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사실 사람들의 인생에서 늘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슈들이기도 하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어떤 종류의 고민들이었냐? 자신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믿음의 동료들이, 공동체 안에 그 동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일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일 수도 있고 혹은 핍박에 의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뭐가 걱정이 되었느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오해했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즉 자신들이 살아있는 이 시기 안에, 이 기간 안에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장 전반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일을 다 갖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영적인 일에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에만 올인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참견하고 오지랖을 부리고 간섭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일에는 게을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정도로 자신의 옛 생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지만 이 죽은 이 친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답받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오실 건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우리는 다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이제 말이 좀 꼬여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문제를 모름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해하거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근데 무엇을 바로 알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14절 후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모르는 그것을 믿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소망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저 슬퍼하지만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소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근거 없는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에게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왕이 무덤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의 모든 이방인 민족들, 모든 종교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혹은 그냥 그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보다 뭔가 나아지는 게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까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계속 오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었는데 강림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왕이 권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도시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단지 왕이 돌아오시는 그것 이상이란 겁니다. 그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올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연합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이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을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너에게 다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믿음 가운데서 죽은 자들 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앞서지 못한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것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배우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기사를 다 보면서 처음에는 벙쪄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죽었구나, 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허무함이죠. 이렇게 허무하구나.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물론 기다렸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죽음도 물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그 가족들은 그건 준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고,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곧 오실 건데, 말 그대로 곧 오실 건데 어떻게 될 거냐?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믿음 안에서 있었다면 동일하다. 누구 하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없고 누구나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다 연합할 것이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확신에 찬 기대,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라 근거 없이 그냥 뭐 좋은 일 생기겠지라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 이미 첫 열매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근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근거해서 확신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다음 달 혹은 내년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대부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군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친한 믿음의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어떡하지?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날 읽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바울이 그것 자체를 비난하진 않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망 없이 비탄하는 것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슬퍼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소망 없이 비탄에 빠지지는 말아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시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혹자는 야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텐데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왜 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젠가는 이 사건을, 죽음이라는 사건을 언젠가는 아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어라고 이겨낼 수 있죠. 하지만 다짜고짜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날 찾아와서 너 울면 안 돼, 너 슬퍼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라고 정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가서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돌무덤 앞에까지 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그 정도 못 보신 걸로 나사로를 못 보신 걸로 우셨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아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슬퍼하지도 아셨거든요.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혹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 중에 누군가 죽은 자가 있다면 그 유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어라. 재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고 우리 그래도 소망을 가지자. 우리 그래도 소망으로 이겨내보자. 지금 슬프지만 이 슬픔의 기간이 지나가면 분명 우리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서로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이 4장 후반부를 쓰는 목적이 위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4장 13절부터 18절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하실 거야 라고 전체 그 프로세스를 마치 자기가 재림하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을 예상하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이 첫째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자.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읽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하고 무조건 구름 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휴거 당해야 돼요. 우리가 막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떠올라야 돼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이야기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비신화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구름이라고 언급할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랑 다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하면 떠오르는 게 날씨가 좀 흐린가 보다. 혹은 뭐 뭉게구름 이쁘게 피었네. 혹은 먹구름이 검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올라요. 왜냐?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늘 구름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구름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지금 듣는 구름이라는 단어랑은 받아들이기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죽어서라도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늘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슬픔에 빠진 자들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그 소망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가깝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겪어오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논쟁이 벌어져도 어딘가에서 막힐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들과 달리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시는 것이 단순히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들이든 산 사람들이든 믿음 안에 있었다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 가운데서 늘 굳건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